5월 4일입니다.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지금 야곱은 엄청난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또 부녀자들을 데리고 재산을 약탈을 했어요. 이제 딸 디나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너무 크게 그 참 사륙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떨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는 어디냐면 네가 30년 전쯤에 약 먼 하란으로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거기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왜냐하면 거기서 언약도 받았고 야곱은 그리고 서원까지 했잖아요. 이것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단 쌓아서 바치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제 시행을 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죠. 이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의식을 해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까지 갈아입어서 아주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사실 자기가 거의 30년간을 이제 먼 하란에서 20년 지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돌아와서 거의 1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 제대로 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 이 모두가 다 과거의 세속적 가치관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나무 밑에 묻었다. 이제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뜻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다. 사실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은 그 가나안 사람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성읍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면 금방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들의 마음 두려워 떨게 하셔서 취하지 못하게. 그래서 무사히 이제 베델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야곱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지어서 이제 구별했다고 하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장사까지 지내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왜 그러면 세겜에서 왔는데 바단 아람이라고 먼 하란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이제 베델에서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제 30년 정도 후에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옴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너 이름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앞으로 왕성하게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언약하시고 다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도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그러죠?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베델에서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이니까 거의 베들레헴 근처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 에브라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뜻은요, 결실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또 베들레헴도 빵집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또 미리 예언까지 한 바로 그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죽으니까요. 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셉의 다음을 이을 그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낳았는데 자기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12지파의 아주 중요한 지금 그 베냐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죠.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지었어요.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자, 참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 빨리 라헬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런 참 폐륜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가 없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르우벤, 라헬이 죽고 또 르우벤도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도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참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던 그 모습. 사실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그 하나님 족속들로부터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제대로 베델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미리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곳, 그런 좀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결국은 또 라헬이 또 죽는 그러한 그 사건도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속사가 구약시대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나의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자 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